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한 달려감이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주님 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드서든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멈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함과 해결함과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4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지금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 중에 있죠. 그러나 난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재능이 빼어난 사람은 숨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처럼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동행이 그의 비결이라고 앞장에서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친위대장 보디발이 봤었죠. 친위대장이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화가 요셉을 향한 화가 아니고 아내에 대한 화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셉을 아껴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집에서 이제 옥으로 바뀐 거죠. 자기의 집에 이 감옥이 있는데 친위대장의 집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옥이었는데 요셉이 집에서 관리하였다가 이제 옥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지혜롭게 이제 감옥 생활을 요셉이 잘하고 있을 때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했던 이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뭐 반역이나 정치적인 뭐 범죄 등 이런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일하면서 왕실 내부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디든지 암투가 있습니다. 권력의 주위에는 항상 암투가 있죠. 그러면서 세력의 다툼에서 밀려 나와서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왕실 내부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요셉이 다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관수장이 하는 일을 대리로 요셉이 다 하고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친위대장 보디발이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자들이니까 이들을 잘 돌보라고 요셉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정말 바로 안의 최측근입니다. 왕과 직접 대면하여서 일하는 자들, 왕과 직접 말을 섞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옥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팔려온 것이 17살이고 아마 이때가 28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11년간 보디발 아래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왕실 내부와 정치적인 상황들을 파악하고 배우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여기서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떡을 올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듯이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왕을 음독시하려고 하는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왕의 떡을 올리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엄청난 신뢰를 받는 자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뢰는 또 관계를 요구하는 자리죠. 그런 사람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입니까? 왕의 잔치나 이런 데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자,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실 때 말벗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요즘에 그 술 친구가 술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난 지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이들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죠. 회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잘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보면은 요셉이 계속해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이미 앞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누가 보든 아니 보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특출난 자라도요, 횡령, 사기 이래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지 않습니까? 능력이 특출한 사람은요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특출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어쩌면 다정다감하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이 능력 많은 사람은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그것이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 예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과 교제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빌려주실 만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도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돈도 은사입니다. 성공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내가 성공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 것이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순간 교만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만했다가 낮아지고 교만했다가 낮아지고를 반복하는 삶을 저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일찍이 그런 고난통에서 자신밖에 없는 외국인들 틈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꿈 해몽, 철학관 이런 거 많이 있죠. 당시에도 마술, 예언, 꿈 해석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지나간 걸 맞추기는요 쉽습니다. 왜요?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요. 예, 전보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전보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귀신이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물에 빠졌었죠. 막 이러면서 거기에 혹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을 막 갖다 바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귀신이 그런 건 충분히 알려줄 수 있죠. 문제는 그런데 귀신이 장례를 맞추느냐? 못 맞춥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귀신은 알 리가 없죠. 맞춰야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교주들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해놓고 틀려놓고는 뭐라 합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헛소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결국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현치 아니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요, 그 꿈 해석을 정확하게 들어맞아졌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요 자신의 사정을 제발 아뢰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23절에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3일이면 요셉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야, 3일이면 이제 복직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야, 이제 그렇지 나갈 수 있겠지, 드디어 나가겠지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갑니다. 아, 이제는 하다가 기대도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으로 넣어버리고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무의식 가운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기회를 잡아야 될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난다고 사람이 친해집니까? 뭔가 대화라도 하고 알아가야지 친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친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이래야지 사람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때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결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해결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 머문나 새해가 돼도 변하지 않는 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나,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서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서운하심을 말하지 않으실 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이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서운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이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에게 서운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도 풀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의 피를 덮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예수 보혈을 덮어야 됩니다. 우리 손 씻잖아요. 뭐 물건 하나 만지고 나서 뭐 일하고 손이 뭐 조금만 묻어도 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 씻듯 몸 씻듯 날마다 보혈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시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를 쌓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당겨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세세히 지켜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만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볼 때에 어리석고 당장의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능력보다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날마다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매일에 그냥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